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도구, 공의를 사용하시지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 사라질 수가 없는 완전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최고의 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공의라는 툴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더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근을 베푸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귀한 사랑을 주님께서 저희한테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요건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똑같이 비춰주고 계시지만 그 사랑과 은혜의 방법이 채찍질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싶으신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부디 주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아모스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길래 주제 성경절을 함께 읽어보며 떠올려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작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고 하셨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찾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물건을 잘 못 찾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물건을 못 찾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찾는데 제일 요건을 갖는 것은 주의 깊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집중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는 물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양과 특색을 정확하게 알아야 잘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특색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게 두어진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겁니다. 알면 잘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종종 물건을 못 찾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정말 신기한 말을 합니다. 저기 오른쪽 서랍 두 번째 왼쪽 켠에 보면은 있을 거야. 제가 가서 못 찾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심지어 옆에 있는 빨간색 옷 있지? 파란색 옷도 있잖아. 그 사이에 껴있어. 그럼 그제서야 제가 찾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놀랍니다.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지? 오늘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저는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계속 주님을 찾는 과정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지 아는 거죠. 그만큼의 관심이 있고 그만큼의 삶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코람데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을 내 이마팍에 탁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니 내 마음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면 저 태산과 같은 일들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합시다. 자, 오늘은 스바냐서를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스바냐서도 이 커다란 그림 속에서 함께 구조되어진 아주 멋진 책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역대상과 연결되어 있었던 우리 하박국서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통치 시대까지를 다루던 역대상의 이야기들을 다루며 궁극적인 행복과 완벽한 나라들을 다윗 왕조 시대로 풀이하면서 비슷하게 만족과 행복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스바냐서도 이제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왕들의 통치로 이어지는 이야기들로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책에 안타까운 흐름이 있다면, 역대하는 솔로몬의 그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시대에서 막 무너지는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역대하였습니다. 스바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너지는 시대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존을 다루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찬란한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이 시대는 죽어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스바냐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요, 요시야 왕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남방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요. 그런데 그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지 말고 관여하지 말아라 하고 여러 번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그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열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자기를 의지하고 움직이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시야의 개혁 운동은 한창 동력을 가지고 달려가던 중 중단되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제 개혁의 외침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가 곧 멈추게 되고 비극으로 치닫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스바냐였습니다. 이 스바냐서가 가지고 있는 이 비극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는 잠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것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앞에 있는 부분 1장과 그리고 2장 3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특별한 계획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먼저 살펴본 후 그 후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바냐서의 가계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스바냐는요 왕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고조부까지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이 정도 선까지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렇지 않고 고조부까지 기록했습니다. 고조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그 유명한 선한 왕 히스기야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찬란하고 멋졌던 시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룩한 3대 왕 중 하나였던 히스기야의 현손이 바로 그였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찬란했던 시대에서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에서 아마랴, 그다랴, 그다음 구시의 아들이 됩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여기서 등장하는 구시라는 말은요, 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시를요, 그냥 이런 이름들을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서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혼종이 됐다고 이야기가 된 걸로 보여지냐면 아마 그다랴 때 정도에서 구스인과 결혼하게 되어서 얼굴이 약간 검은 사람들이 탄생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아서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구시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연결되지 않았는가. 즉 지금 히스기야에 대해 있었던 거룩한 백성이 어느 순간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저기 구스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과 같은 색깔의 피부를 가져버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스바냐라고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이 가계도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하던 믿음의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열성적으로 신앙했던 재림운동의 선조들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모든 재산을 다 내팽개치고 모든 열정을 선교에 매진하며 정말 열정적으로 이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딱 우리의 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쯤 되던 시기부터 조금씩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저희들의 신앙의 상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달라지면서 점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며 여기 스바냐도 지금 이 시대가 밝은 개혁의 시대가 되어야 하는데 라오디게아 시대와 같이 미지근한 신앙, 변화를 전혀 목도하지 못하는 신앙, 점점 꺾여져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지 말입니다. 그 가계도에 등장하고 있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실제와 혹 다르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야기로서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견할 때 우리는 과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거의 구스인이 다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피부도 시커멓습니다. 제 속도 시커먼 것 같습니다. 거의 구스인이 되어버린 인물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검은 피부뿐만 아니라 검은 마음도 뜯어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럼 주님께서는 이 시대 상황이 꺾여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별을 전하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스바냐서 1장 2절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 포악함이 세상의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거치게 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싹 다 그냥 진멸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거 하나님의 약속과 상치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백성들은 진멸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 스바냐서는 쭉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났던 이유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여기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용사라는 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며 용사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을 더 이상 그냥 생명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명성과 힘을 얻게 할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축을 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새를 불리는 것들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일이 생겼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된 것이 라멕의 이야기지요. 라멕은 말하기를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표를 내리셨다는 것을 이용해요. 자신은 내가 아이까지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는 77배나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극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동일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더 불릴 수 있도록 더 강대하게 지배계층을 쌓아가고 있고 연약한 이들은 계속 그 신분의 상승을 꿈꾸며 이기적 세상에서 저 멋진 사람들을 나도 쫓아가리라 라고 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그 비극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사단은 쾌재를 부르며 조만간 이 세상이 자신과 함께 멸망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국 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의가 사라지게 되고 사랑이 사라지게 된 세상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 위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산 위로 도망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은 점점 삶의 터전을 잃어가게 되고 발견 즉시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그들이 가진 순결성을 질시한 나머지 아벨과 같이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그들의 양심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을 죽이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미 그 징조들을 우리는 몇 년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악의 근원지로 보고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스바냐서 1장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배경은 각각 1장은 유다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2장은 2장 3절 4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하실 때 어떤 순서대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구원할 자가 있나 없나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 중에 구원할 사람 다 구원했으면 이방 나라 중에 혹시나 있는지 보시면서 나머지 모두를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심판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1장을 통하여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의 기별을 전달하기 시작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의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다 멸절시키겠다. 이 유대 주민들을 죽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손에 있는 바알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바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알을 따라가려는 세상 신들을 쫓아가려는 그 세상의 풍요와 바알이 풍요의 신인 건 알고 계시죠? 그 풍요와 그리고 다산, 아세라 신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려는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멸절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거예요.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버블들이 끼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손 하나 들으셔서 재앙으로 한번 치시면 그 버블들은 순식간에 꺼지게 될 것이고 다 모든 사람들은 평준화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멸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뭇 별들을 보면서 별을 경배하는 사람들 여호와에게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사람들 그 두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그들이 멸절당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의 손에 인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인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방향성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정리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요 세상 신들에 빠져서 하나님 찾을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쳐다보고 찾아가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세상 것들은 찾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뭔가를 배우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의 반면에 하나님의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많이들 뒤로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통하여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멸망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에게 동시에 반어법적으로 구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주변 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에 있는 바알의 신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아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은 멸망의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부디 그 멸망의 단추가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제 7절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7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분명히 지금 진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7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 구별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있지만 동시에 8절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냥 여호와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벌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을 나누는 지금 장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뉘게 될까요? 네, 우리가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9절입니다. 그날의 문턱에 뛰어넘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포악과 거짓을 자기의 집에 채운 사람들.
내가 벌하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남의 것을 뺏고 거짓말로 상대 것을 뺏어서 자기의 부를 채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그 구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어서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가득하고 다 그곳에서 끊어지게 되는 일들. 그래서 은을 거래하는 사람들, 당시에 부의 상징의 뜰을 막 이거 거래하는 이 사람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상을 쫓고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세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주시고자 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마음가짐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라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나누고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면서 하늘나라 가지고 나누고 사는 것을 행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만큼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의 즐거움을 알지 못했다면 저기 하늘나라 가서도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나눔과 사랑을 정말 잘 실천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을, 그런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의 것들을 속이며 빼앗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저 하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스스로가 저 하늘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바람으로 이 땅에서 같이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부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12절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보았더니 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이 지저분한 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루 찾아서 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멸망당하냐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서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재물을 채웠던 사람들, 자신의 집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집을 건축하여 거기서 영원히 살고자 했던 사람들, 자기의 포도원을 가꾸며 그 포도주로 계속 취할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오게 될 때 다 심판하여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권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집을 건축하려고,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지요? 그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마음대로 누리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엄청난 재물들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재물을 이 백성들한테 허락하신 것이 이제 잠시 후 수반에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남겨두신 겁니다.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을 보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많은 재산을 갖고 뭘 하기로 결정합니까? 내 창고가 미어 터지게 생겼으니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심판을 가합니다. 결국 내일 너가 죽게 될 것인데 누구 거가 되겠니? 라고 말하지요. 이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져서 불의한 청지기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빛을 탕감해 주면서 용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분명히 불의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였으므로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개하실 것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시겠습니까? 함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1절로부터 3절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이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모여라 모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죄인들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풉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1번과 2번을 우리의 삶에 딱 적용시켜 보려고 할 때 누구 하나도 자신 있게 나는 정말 내 재산을 다 하나님한테 드렸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다 섬겼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우리 모두 다 부자 법관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거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근심하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이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아 나한테 와다오, 나에게 돌아와라. 명령이 시행돼서 모든 것들이 겨와 같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이곳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분노가 다 이곳에 이르기 전에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청이지요.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곳에 딱 드러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거라고 딱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지 않나요? 숨겨지는 과정.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장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딱 숨어 있는 사람들은 넘어갔어요. 다 죄인들이었어요. 거기도 똑같이. 출애굽함과 동시에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그러한 죄인들임에 분명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멸망받냐고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할 때 그 기별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초청에도 끝까지 우리가 함께 거절을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이 멸망할 세상에서 살아갈 양식들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삐뚤어진 공의, 오염되어진 사랑들을 바꿔가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조속히 주님의 그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서 이제 순종하지도 찾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심판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이 이리 오라고 이야기할 때 죄인들을 초청하는 그 초청의 부름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공의에 겸손하게 부복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게 될 때 오늘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것이며 이 조건을 함께 맞춘 다른 이들도 함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가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 구원도 기적도 일어나겠지요. 저는 아마 우리 교회가 이번 재개발 문제에서 해방되는 시기가 저는 제가 믿음이 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원래의 신앙을 회복해서 저희가 원래 2014년에 계획했던 40작전, 50작전, 60작전, 70작전 하면서 거의 다 달성해 갔거든요. 계속 달성해 가면서 이제 100이란 목표를 한번 이뤄보자. 100명 제자 훈련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달려들었는데 그거 달성을 못했어요. 딱 그때부터 교회가 확 꺾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원상복귀하려고 우리가 움직이면 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축복할 수 있는 교회니 내가 축복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을 만한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